식사 잘 하셨나요? 네. 아, 여러분들 솔직하게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나요?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고 이제 교리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냐고요. 조금 힘들어지죠. 하나님 일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나? 이런 데 좀 질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불신자들이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야 하나님이 있기는 못 있냐? 하나님 일하는 걸 좀 보여줘봐. 아니 세상이 이렇게 깨져 있고 이렇게 엉망이고 가난한 사람 고통스럽고 질병은 있고 전쟁은 일어나고 자연재해는 일어나고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하나님 살아 계셔 이렇게 이제 주장 고집은 피울 수 있는데 사실 크리스천들조차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여기 퀘스천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국제 정세 속에서 또는 코로나 같은 인수 공동 감염병이라든가 또는 우리 세계의 경제 시스템 이런 큰 곳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끔찍한 전쟁이죠. 지금 전쟁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돈은 미국이 되고 있고 거기서 중간에 죽어나가는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우크라이나 도시의 그 키예프 같은 도시는 부산 사이즈입니다. 30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300만 전후의 도시가 부산하고 인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사이즈의 도시가 여러분 TV 보셨죠? 폐허가 돼가지고 막 시꺼멓게 불타오르는 거기 또 이 그 우크라이나에 굉장한 유적이 많아요. 유적들 다 파괴되고 유적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엉망이 돼가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 이걸 설명해드리면 아시겠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국제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 복마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 보통 인간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줘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도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딱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난 딴 건 모르겠어. 근데 그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어.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건 확실해. 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 살아. 만약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얘기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맞네 그 말은. 네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렇게 못 살 거야. 내가 네가 옛날에 하던 짓을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사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설명하고 사회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돌아가는 다이내믹스를 잘 스터디하게 되면 코로나가 왜 생겼냐? 옛날에 그냥 신의 저주다 이랬을 거예요. 질병이 생기면. 근데 지금은 이거 인수 공통 감염병이야. 이 병이 왜 생기냐면 인간이 서식지를 늘려나가면서 인간의 서식지랑 동물의 서식지가 겹치면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기 시작한 거야. 이건 옛날부터 인류가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 있어 왔지만 지금 인류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서식지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이걸 소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인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동물의 서식지가 망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박쥐가 매개가 돼서 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박쥐의 서식지도 북쪽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고 그게 인간의 서식지랑 또 빠르게 겹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해요. 과학자들도 공부를 하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이 기제를 통해서 이거는 설명해줘도 모를 겁니다. 물론 우리 그걸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쪽 비즈니스에서 이쪽 비즈니스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쪽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가 한 1, 2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김 목사, 솔직히 내가 20년, 30년 목회를 했는데 사람 진짜 안 변하지 않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좀 당황했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변하는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안 변하지.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나 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야가 열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자기 인생을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개입하는 걸 모르게 되면,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안 바꾸는데 누구 인생을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나간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과연 변하느냐, 바뀌어지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오늘날 사실 한국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면에서 변화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쉬운 버전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를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먹지 않아서다. 특별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나를 살리신 밥. 살리신 밥은 내가 아는데 살게 하는 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냥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알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별다르지 않게 살고 그래도 죄는 좀 안 지려고 하고 그래도 죄를 지니까 주일날 오면 또 죄 졌다고 회개하고 뭐 그거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약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나오나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에서는 이 세대라고 불러요.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self-centered, 자기중심, I-centeredness, I-honoring. 그래서 나만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사니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할 때만 서로 좀 양보해요. 자기 이익이 피해를 보거나 자기 욕망이 커지면 상대방을 짓밟고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잔인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브루탈리티, 잔인성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잔인성이 나타나요? 평상시 착하다니까. 인간들이요 정말 부부 싸움할 때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왜냐면 아내나 남편의 아픈 데를 알거든. 거길 찔러. 와 정말 잔인하게 그지없어요 부부들이. 예? 그게 부부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과 이익 다툼을 할 때는 정말 잔인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서 내가 그 중에 하나였구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횡령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셨네. 이걸 깨달은 게 십자가라고. 내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건가요? 안 나오죠. 이 세대에 그냥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용서하면 회개해 주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럼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림 그릴 수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아까 똑같이 이 세상 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이 그냥 유지돼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발 디디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돈 벌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돈 쓰고 그러고 살아요. 그거 비슷해. 근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따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따라요. 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이웃을 생각하는, 그리고 나를 정말 건강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그런 가치관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만 생각하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여유가 남아야 겨우 약간 기부해요. 1% 기부하면 부자들이 엄청나게 기부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1%가 뭐가 대단하다. 1%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 기부하고 엄청나게 기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다 내 거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거기에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새로 시작된 가치관을 따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은 어떻게, 세상살이는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야. 타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뭘 위해 살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걸 위해 사는 거 않겠어요? 이게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까요? 왜 대답들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예. 일단 뭔가 좀 수상하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사례비를 좀 많이 측정하셨나요? 사례비도 생각하고, 또 여기 와서 내 명예도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생각하고,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생각하고, 나의 셀프 아젠다가 많아요. 그런 게 완전히 없진 않겠지. 그런 거랑 또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될 것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교회 중에 하나인 센텀 교회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걸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지. 여러분 어떤 게 많은 것 같아요? 모르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몰라요. 그건 내 속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도 만약에 앞에 얘기했던 게 많으면 그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100을 노력했어 지금. 근데 100을 노력했는데 그 속에 내 마음 속에는 나의 명예, 내가 얼마 받냐, 나에 대한 셀프 아젠다, 내 중심적 아젠다가 90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게 10이야. 그럼 지금 내가 해서 100을 노력해봤자 남는 건 뭐가 남아요? 10만 남는다고.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질 때 조심해라. 나중에 불로 시험할 때가 될 텐데 지푸라기나 나무로 한 건 다 타버릴 것이고 보석과 돌과 금과 은으로 한 건 영원히 남을 거다. 그래서 불 가운데 이 기초 위에 딴 걸 잘못 산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과 같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불로 확 붙일 거예요. 불을 한번 붙일 거야. 그럼 홀라당 타버리고 예수만 남아. 예, 그럼 구원은 받는 거야. 예수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사실 건데?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사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지기로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돈을 네가 다 써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야 그거 좀 절약해 가면서 잘 쓰면서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운영했다면 여러분들은 재정을 운영했던 것과 관련돼서 이게 전부 다 남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재정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훅 해버리면 홀라당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했던 경제 생활이 전부 다 홀라당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막 섞여 있다고 지금. 이걸 갈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얘기하신 거지.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자라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같이 자라고 있어요. 뿌리가 엉켜 있어요.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마라. 뽑다간 좋은 씨앗도 같이 망가질까 봐 그렇다. 이게 막 섞여 있다고 우리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섞여 있고 교회 속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이런 가라지적 요소가 많은 교회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병든 교회는 가라지적 요소가 많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막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50년이 넘는 교회 동안 교회가 깨지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단과 관련된 치리가 한 번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더라고 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 거 외에는 교회 내에서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깨진 게 없었어요. 50년의 역사에 그런 교회가 드뭅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건 못해도 사랑할 줄은 알아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던 많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밤낮 싸우고 장로들 못된 짓 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그러고 교회들 다 타서 사라져 버린다니까. 아까도 성가대 열심히 하지만 성가대 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해서 정말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성가대나 찬양 인도자들은 앞에 서는 사람이거든. 목사나 다. 그러니까 앞에 서는 것에 매력이 있어요. 딴 사람이 날 쳐다보는 것에 매력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건 다 타버려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뭐 퍼포먼스를 잘해도 주님은 다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지.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고 이 자기중심적으로 산 건 다 없어질 거라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다 없어질 걸 위해서 그렇게 애쓰진 않을 걸.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두려워하는 거를 넘어서서 아니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은 영원히 남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자기 배를 불렸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데 교회 와서 어떻게 싸우나 사람들이 겁이 나서. 그거에 대한 심판받는 건 둘째치고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직장 가서 열심히 하는 건 다 직장이야. 뭐 입에 풀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직장 속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것을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생활이 쓸데없이 가서 힘들어 죽겠는 일 하는 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될 거고, 여러분들 가사 생활이 나는 뭐 집에서 전업주부로 하는 게 없고 밤낮 이거 내가 언제 끝나? 이렇게 사는 분들은 그게 다 자기만 괴로워하면서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잘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런 가정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가사 노동도 하는 거고 전혀 다른 거죠. 맞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회에 그 세탁소 사장님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또 한 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서울대를 나온 양장로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 양놈들 빤스 빨아주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펜스, 바지를 펜스라고 하는데 그걸 일본식으로 하면 빤스잖아요. 내가 이 양놈들 빤스 빨아주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유 집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 동네 사람들요, 저 없으면 바지에 날이 안 섭니다. 이 동네 날은 제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세탁소를 하는데. 그죠? 어떤 자세로 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과 자기가 하는 직업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일은 고급 노예일 뿐이야. 돈을 많이 받으면 고급, 돈을 적게 받으면 저급, 노예일 뿐인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하니까 출퇴근하는 노예인 거지.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로 해석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 직장에 왜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지금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감금되어 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학교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계세요. 거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까 봤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한번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거를 그냥 보호하시고 뭐 복 주시고 도와주시다가 죽으면 그제서야 천국에 가서 그제서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무슨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지를 별로 알 게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돼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개입은 지금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건 누구에게서?
나한테서 제일 작은 단위는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거랑 뭐가 차이가 나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거를 여기서 생략한 게 많은 거지. 이거는 이게 뭘 생략했어요? 이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을 죽으면 가는 천당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야. 아, 그래서 성령님이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요. 성령님 별로 필요 없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에 속해 사는데. 성령님 언제 필요해? 신유 은사 있을 때, 뭐 병 낫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럴 때 성령님이 필요한 거지. 성령이 너희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 보혜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실 거다. 그런 성령님은 별 관심이 없어. 성령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예배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뭔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있다면 그건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귀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게 깨달아졌다면 그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이끄시거든요. 이렇게 믿는 거랑 이렇게 믿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믿는 건 죽어서 천당 갈 것만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믿는 것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일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거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뭐 만물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충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까 봤던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제거해버려서 하나님 무시해버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허무에 굴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허무해지죠. 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걸 쭉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완벽한 성숙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었다 아니었다 막 이러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주님을 문득문득 잊어버려서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렇지 않지. 네가 문득문득 생각나겠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 하고 살다가 문득 하나님 생각났다가 기억 안 하고 살다가 문득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했겠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다가 문득 잊어버렸다 이러겠니?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다가 문득 잊어버리는 건 아주 고수야. 너 잘 봐. 너는 하나님 평생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생각날걸? 가끔. 예?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술도 마셔. 뭐 온갖 오락도 해봐. 예? 친구도 사겨. 이걸 채워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채워지든가요? 처음에 좀 되는 것 같다가 결국 또 남잖아 허무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 영혼은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있어 우리가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허무에 굴복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허무에 굴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vanity, 헛되도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런 헛된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이게 깨진 세상이지. 여기서는 어떤 이런 세상을 제가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없어요. 힘이 정의야. 그래서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봤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게 성경 같아요. 홀리예요? 홀리? 구약 성경 읽으면 홀리합니까? 거기 그냥 피보라가 있고 강간, 뭐 온갖 집단 폭력, 예? 속임수, 배반 이런 얘기가 가득 차 있지 않던가요? 구약에? 저는 어릴 때 그거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홀리하지? 이게 어떻게 홀리한 성경이지? 성경이지? 거룩한 책이지? 아니잖아. 그게 뭐예요?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깨어짐, 처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 전체의 증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망가진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특별히 사사기 같은 데 끝에 가보면 정말 끔찍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사사기 끝에쯤 가면 막 이게 이런 반인륜적 죄악을 막 일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고 한국 교회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 근데 이 허무에 굴복하는 가운데가 이 전 우주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가운데 뻥 뚫린 거야. 우리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여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기 뻥 뚫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늘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야? 이게 구멍이 뻥난 거를 채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현대말로 바꾼다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망가진 세상을, 훼손된 세상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계시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동사를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현재형이에요. 충만하게 하실 미래에 그럴 거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셨다는 과거도 아니고 충만하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멘. 그리고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경험한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져 있는 세상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여전히 세상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 없는 세상도 버젓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고 회복되는 세상도 경험하고 있고 그 중간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세상은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남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와, 그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예? 이 사람들이 안 믿는구만. 아, 그날 정말 대단한 날이 올 거예요. 진짜. 아,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다시, 전 옆에 사람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좀 언제 교회 와서 옆 사람도 좀 봐야지. 예?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예? 이제 대답을 빨리 못하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건 믿음의 고백이지. 무슨 영광이 보여? 보이기는 내가 볼 때는 절 봐요, 저 60이 넘어가지고 점점 이제 더 멋있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우리들이 지금 또 오전에는 우리 자매들 화장도 살아있고 그랬는데 점점 지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화장발의 영광도 사라지고 있어 지금. 영광이 무슨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다고 믿는 거지. 교회 이렇게 보세요. 교회 건물 좋죠?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믿음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날이 오면 옆에 우리 목사님을 딱 보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교회의 벽돌을 봤는데 벽돌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어딜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와, 안 믿지? 야, 그날이 온다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그날은 이렇게 드러나요. 제가 한 15년? 20년 됐네요. 말레이시아에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저희 스텝이랑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랑 이제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타오라고 하는 타오 아닌데, 예, 그 호수가 있었는데 산 위에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아열대 지방이어서 색깔이 아주 그냥 이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새벽에 다들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보니까 바다가 완전히 미동도 안 하는 에메랄드야. 전 물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시든지 뛰어들든지. 양이 적으면 마시고요. 양이 많으면 뛰어들고.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큐티가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가서 탁 들어갔어요. 그럼 마치 이게 점프를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물이 안 움직이니까. 쫙 들어가서 이제 쭉 한 10분 했어요. 아마 10분 하면 500m 갈 테니까 500m 들어갔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자명을 했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방이 에메랄드야. 약간 몽환족이에요, 진짜 몽환족이야. 숨만 참을 수 있으면 거기 계속 있고 싶어. 뭐 이게 돌아봐도 다 위 아래 어딜 봐도 에메랄드야. 와, 너무 아름답다. 제가 이러고 있을 때 우리 스태프들은 그 위층에서 큐티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수영하고 들어가는 게, 야, 목사님 수영한다. 근데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저기 가서 물속에 들어서 안 나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이 사람들은 구조를 해야 된다 어쩐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게 이런 곳이구나. 어딜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어딜 봐도 에메랄드인 거죠. 그날이 온다고.
그날이 와요. 그래서 그때 그게 완벽하게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뭐라고? 그게 교회라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역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그럼 이런 건물을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직을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뭐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교회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히 할 때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교회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고 모여있는 소규모의 공동체를 그 당시 큰 공동체가 없었어요. 다 20, 30명이 고작 해야 아마 40명 정도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공동체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교회 그러면 적어도 몇백 명은 모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현대 도시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고대 도시에서는 20, 30명이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런 가옥 구조가 없어요. 저택에 가도 40명 들어갈 공간을 가진 저택이 그건 귀족 중에 탑 귀족들이나 가지고 있는 집이지 대저택이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집에서 모았던 교회들은 전부 다 20명, 30명 규모였을 거로 봐야 돼요. 그런 다 알아. 개똥이 엄마, 예? 누구? 철수 아버지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바로 그 충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는 그 회복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나중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어떤 일을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됐다. 2장 11절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어떻게 충만케 되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충만케 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지 설명해 줘요.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개개인이 어떻게 충만케 되고 결국 그게 교회로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4장에 가서 우리가 읽었던 4장 마지막 13절만 얘기하고 11절 12절에 이따가 세미나 때 얘기할게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 여기 충만이 한 번 더 나오죠. 이 단어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도 계셨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역하실 때 완전히 full measure, 완전히 성장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케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충만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막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안 바뀌었을까? 그럼 예수가 우리 인생에 제대로 안 들어오셨거나 예수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였거나 그러면 그 예수가 날 변화시키지 못하죠. 제가 쓴 책 중에서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었는데 그랬더니 국민일보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와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 사람 잘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였어요. 옵서 리코더로 얘기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도사인데요.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렇지 실제로 변하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기회가 됐다 싶었는지 또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나들 먹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변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안 변하면 이상하지.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니 그런 케이스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변하지. 그런 대화를 나눴더니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이후에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전 하나님 만났는데요 안 변하는데 저 이렇게 또 이런 건방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다시 집에 가서 성경 공부했던 자료를 막 찾아 누가 보면 막 공부해 찾아봤더니 예수를 만났는데도 안 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란 책을 썼어요. 그 다음 책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는 책이에요. 그 두 가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책인데 그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는 책을 쓸 때 그 서론에 썼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요 마운틴 바이크를. 근데 저희 집 뒤가 산길이어서 길 버각 스카이여서 이제 이 길 자전거를 막 낑낑대고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로드킬 당한 동물이 하나 보이더라고. 예, 이제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아유 또 뭐가 죽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안 죽었어요. 요만한 고양인데 안 죽었어. 그 자전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탯줄도 안 끊어졌어. 눈도 잘 못 뜨고 요만해요. 여기 얹으니까 정말 요만해. 이렇게 얹으면 요만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걸 거기 놔두면 차에 치일 거고 그래도 길다 버리면 그래도 죽을 거고. 그리고 제가 스는 아니지만 왜 그분들은 꼭 님자를 붙여서 스님이라고 하고 우리 목사는 님을 붙였다 안 붙였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예 통일해서 붙이지 말자고. 나는 스는 아니지만 이걸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생명인데. 그래서 얘를 다시 데리고 이렇게 자꾸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이거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버릴 수 없어서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은 밤낮 사고치고 뒷일은 나한테 맡기고 이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제 딸하고 아내하고 막 주사기로 4시간마다 우유를 넣어주고 이래서 얘가 살아났어. 그래서 걔 이름이 주디예요. 너무 먹겠다고 주둥이를 들이면서 주디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주워와서 주디야. 근데 이 주디가 집에 오고 난 다음에요.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가족들이 집에 와서 문을 열면 전부 여보 나왔어, 엄마 나왔어 이런 소리 안 해요. 주디야! 주디만 찾아. 우리 여행을 못 가요. 이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밥 줘야 되니까.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도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왔는데 안 바뀌었다고? 안 들어온 것이 그럴 리가 있나?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왔는데 우리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생각해봐. 왜 안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만든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복음 전도할 때 쓰는 그림인데 기본 개념도니까 여러분 나눌게요.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을 때 우리 상태는 나는 이런 모든 관계에서 깨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관계에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나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불량품이야. 하나님 무관심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를 자기 외부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우월의식에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는 남자 여자 얘기할 것도 없지. 요즘 남자들도 이쁘려고 난리가 치니까 남자도 이뻐야 되고 외모도 이뻐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고. 어느 정도 깨져 있냐면 자기를 다 싫어해요. 내 배경,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나를 싫어해. 자기 고유의 가치를 몰라. 그 심하면 극단적 선택도 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없애버리는 거지. 너무 싫으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물론 여기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다른 병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자기가 너무 안 편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 금방 알아요. 마음이 안 편하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그 편하지 않은 모습은 다 나타나요. 성형외과 의사가 저한테 한마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쁜 얼굴은 만들 수 있는데요. 건강하고 안정된 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나도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 남을 신경을 써.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시다 그러면 야 오지랖 떨지 마. 모난 놈이 정말 가만히 있어. 그 세상에서 듣는 소리 아닌가요? 그 세상이 깨져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걸 다 느끼잖아요. 다 편법, 탈법,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한국 사회 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 밤낮 나와가지고 잡겠다고 하는데 이쪽에 앉아 있으면 잡히고 저쪽에 있으면 앉아 있으면 잡고 다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세상이 이렇게 깨져 있다고 지금. 누가 말해도 이젠 진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목사도 못 믿겠고 정치인도 못 믿겠고. 그게 깨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지 않고 꼭 해야 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자. 좋으면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안 좋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꼭 경제적인 이유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 자기네도 좀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생각해. 아니 나도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좀 물이 없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막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뭐 다음 세대에 뭐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 뭘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상은 악화일로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힘들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원고 쓰다 내려왔는데 요엘서를 강해한 책을 썼는데 오늘 오기 직전에 일단 1차 원고를 탈고했어요. 제목이 재난과 하나님 나라예요. 재난이 끊임없이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엘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룬 게 그 책이에요. 뭐 올 가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인수공통감염병, 기후 위기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지금 보세요. 계속 이상한 기후 현상이 이상하게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 경제, 지금 미국이 달러를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통화량을 증대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어려움을 다 겪더니 정 안 되니까 이제 통화량 감축시키면서 금리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거기다 한국은 또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지정학적으로.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멀쩡하지만 멀쩡히 보기 해운대 가보니까 이거 완전히 개벽했더구만. 이 센텀? 이건 뭡니까 또. 이거 와보니까 이건 완전히 개벽한. 여기가 옛날에 그냥 뻘이었을걸. 그죠? 정말 여기 그 부산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살던 데였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이건 뭐 또 부자들이 와서 땅 투기해가지고 막 저기 막 엄청난 거 막 줘놓고 난리가 났네. 예? 아 이러고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은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선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해. 돈 뒤에는 지 뭐 하나 더 붙여야 되지. 그런 말을 설교 때 하긴 좀 그렇죠. 돈 지 X라도 해고 살아야 돼. 사는 게 너무 재미없으니까. 허무하니까. 큰 집에 좋은 차에 맛있는 음식에 호텔에 바캉스에. 그러나 허무는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인간의 약자들은 반대쪽에서 고통과 신음 소리를 눈물과 한숨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힘드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깨진 세상의 한 부분이 돼서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깨진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깨진 세상에 사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너한테 준 게 아니야. 그냥 너가 그 깨진 세상에 한 몫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것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의미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통당하는 거를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약간 거짓말을 해놔서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안 없어지냐는 거지.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생이에요. 그게 깨진 세상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악한 세상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도 아주 악하고 형편없던 시대에서 조금 바뀌어서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지금 더 가난하고
개발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나라에 가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겠나? 그 깨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러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되라고 만든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거는 뭐 정치를 바꾸고 뭐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게 끝은 아니에요. 기독교 고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변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만드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네를 택해 준 것을 자기네들을 무슨 선민으로 삼는 것처럼 착각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다른 이방 국가와 똑같이 심판당해 버렸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로마서를 안 읽는 분들이지. 참 감람나무도 내가 아끼지 않았거든. 돌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심판하셨어요. 우린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거든. 로마서 8장에서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읽고 무슨 이렇게 믿음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떠나세요. 하나님을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야 제발 날 좀 믿어주라 이런 분 아니세요. 그냥 촛대로 옮기세요. 예?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역사예요. 거꾸로 얘기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날 용서하셔서 나 천국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버려.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서서버리 하는 얘기잖아요.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도 해. 그럼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셨어요 지금? 이거 만드는 거 애써서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관계 깨져 있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어요. 왜? 심판을 예수 메시아께서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응답 받는 거 별로 안 중요해. 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끝.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으면 끝이야. 그걸 뭘 꼭 내가 하다는 데도 해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요. 아세요. 10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고 100번 기도해도 아니 그게 무슨 불교야 동양 무슨 제사야 비나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해주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 가끔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그래서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넘어가도 돼.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예? 살아있는 관계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럼 그게 아주 이니셜한 충만인 거죠. 첫 번째 충만이 경험이 되는 건데 그러면 나 자신도요 달라 보이기 시작해. 내가 좋아 보여요. 내가 이뻐 보여. 내가 내 가치가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구나 이런 거 알게 돼. 나는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 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내가 다 용납을 처음에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과거가 있는 것도 다 뜻이 있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해. 그건 물론 순간적으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숙하면서 알게 돼요.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는지, 왜 여자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부산 지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택하셨어요? 안 택했을걸? 그죠? 우리 목사님 남자로 태어나기로 예전에 주님께 뭘 좀 올려드렸나? 우리는 다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했는지를 누구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좋아져요. 저는 가끔 아침에 샤워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괜찮아. 그러고 나가는데요.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그 누구랑 비교할 게 없어요. 독특한 작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다 한 60년 살아보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쉬면서 수염을 안 깎았거든요. 그때 수염이 이렇게 옛날에 한번 길러봤는데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수염을 기르는데 약간 흰 털도 나고 이러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특별히 제 인생에 중요한 아내와 딸이 여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아빠 괜찮아 라고 하는 말에 힘입어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목선 또 왜 깎아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작품에 좀 괜찮아요? 별로 반응이 안 좋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아니 우리는 그렇게 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야. 내가 괜찮아져야 된다니까. 내가 괜찮아져야 딴 사람도 사랑해요. 관계가 회복돼요. 나도 닮지 못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어떻게 닮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 툭 건드리면 확 반응이 나오잖아요. 늘 그러는 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러다가 어느 날 확 그러잖아요. 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있거든. 자기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거든. 자기 지금 겨우 참고 있거든. 근데 밖에서 그냥 생각 없이 툭 건드렸더니 확 튀어나오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내면이 평안하면 사람들을 품습니다. 사람들을 담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간장종지만 한도 못해서 자기도 못 담아. 그런 사람이 옆 사람은 어떻게 담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담고 자기 아이도 못 담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때 막 화를 쏟아놓는 거지. 그러고 또 부모들은 그래. 애들은 기억하지 못한대. 이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애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약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분노케 하면 안 된다고 딱 한 구절 나오죠.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아라.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닮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죠. 주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이게 가능하다. 화평하라. 기독교의 아주 절대적인 가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나한테 가해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걸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깨진 세상을 보면서 이런 공동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깨진 세상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쪽 구석을 좀 고쳐야 되겠다. 세상 전부를 바꾸지 못하지만 야 우리 센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지역에 정말 정부도 돌보지 못하고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 어떡할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세모녀 또 죽었잖아요. 서울에서. 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동네엔 그런 사람 없나? 예? 정부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서 저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나? 부자들은 내두세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아요. 예? 근데 정말 가난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깨진 세상의 최대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아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면서 불리한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노숙자 그러면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인간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전반의 문제가 더 커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노숙자들한테 밥이나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존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들목교회에서 있는 노숙자 사역은 오늘은 뭐 얘기도 안 하겠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들목의 그 노숙자 사역은 컵라면 5개로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친구는 나중에 우리 이런 교회에서 초대해서 강의를 들어도 좋을 거예요. 이 친구는 조직 폭력 배웠고 학교도 갔다 왔고 여기서 학교는 뭔지 아시죠? 예, 학교도 갔다 왔고 뭐 그런 친구인데 예술만 안 하고 정말 엄청나게 변해서 빈민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컵라면 5개로 시작했어요. 작년 예산이 20억이 넘어요. 10년 됐는데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운 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 삶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를 점점 따라가기 시작하면 오 이렇게 다시 이랬다가 예수를 믿어서 회복됐잖아요. 회복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쫙. 예수 믿는 거 신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변하는 거야. 옛날에 나의 열등의식으로 내가 힘들어하던 사람들, 난 왜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 화를 확 내고 후회하는 사람들, 예? 밤낮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해놓고선 기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옛날에는 섭섭해서 막 괴로웠는데 안 알아주면 이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니까 됐네 하고 기뻐하는 난 또 뭐지? 이거 어쩌다고 이렇게 됐지 내가? 아니 딴 사람이 안 쳐다봐도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다고 내가? 우와 이거 놀라운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 옛날엔 그냥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장 겨우겨우 돈만 벌어서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양놈들 빤스나 빨아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 사람들 섬겨서 동네 사람들이 바지 날 세워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구나 생각이 바뀌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세탁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편의점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편의점 알바 자식들 밤낮 속이려고 하고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본사에서 계속 뜯어먹지 정말 괴로워 죽겠어. 이거 뭐 입에 풀칠하라고 이 짓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 여기서 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땐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일종의 사랑방 같은 걸 내가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고선 편의점 하는 사람은 갔겠어요? 똑같이 학습지를 돌리면서 내가 학습지나 돌리려고 사범대학을 나왔냐. 진짜 이런 애들 정말 한심하다. 그리고 학습지를 돌리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학습지를 돌리면서 아이를 살피고 야 애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는구나. 나라도 만날 때마다 사랑을 줘야 된다.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같아요? 똑같이 학습지를 돌려도, 똑같이 편의점을 해도, 똑같이 세탁소를 해도, 똑같이 기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교사나 의사나 사자 붙은 일로 가면 의미는 더 확장돼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중심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나를 존경해. 난 거기에 대한 커리어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야 돼. 이 짓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배우면 더 많이 배울수록 이게 다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뱉어놓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다른 종류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 하나하나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거가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들목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지금까지 별로 안 했지만 나들목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길어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룹이에요. 같이 성장해 나가요. 그게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삶의 방식이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요. 그러니까 넌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와서 보고서 이게 교회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교회랑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하고 불신자들도 점점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죠. 또는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빈민사역 하는 데 와서 바쁘는 일을 하면서 당신들이 이거 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계적인 정신으로 휴메니타리안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다르거든. 이 사람들이 이 정말 거렁뱅이 같은 노숙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대할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요 이제는요 우리 말을 듣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독교를 믿는 이거 진짜구나. 이 사람들 진짜 믿네. 진짜 그렇게 사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시대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른 신학과 바른 공동체 속에서 꾸준하게 해나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갈게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참는 이가 예수님을 막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영적 아이가 자라면 영적 청년이 됩니다. 영적 아이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영적인 아이 때는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돼. 엄마 품에 안겨 있을수록 공동체가 도와주면 돼요. 그럼 그냥 커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영적 아이를 돌볼 줄을 몰라. 혹시 예수를 믿어도 지가 혼자 크게 만들어.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다 혼자 커서 그래. 다 혼자 큰 사람들이야. 누가 키워줬어, 댁들을? 당신들에게 영적인 청년이나 영적인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영적인 부모가 있었어요? 우리 대부분이 그냥 혼자 큽니다. 대부분 내 주변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그나마 우리는 살아남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을 클 수 있게 붙잡아줘. 우리 이 포유류 중에서 우리 영장류 중에서 우리 인간만이 거의 15년, 20년을 키워야 성인이 됩니다. 요즘은 20년 키워도 안 되더라고. 한 30년 키워도 안 되고 40년 키워야 되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낳아서 버려두면 죽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돌보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돌봐줄 줄 아는 진짜 사람들이 가족이 있어야 돼. 그럼 영적인 아이는 영적 청년까지 커요. 영적 청년이 되면 동생들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청년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돌보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청년 수준이에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꾸준히 돌보면서 그가 나를 따라서 영적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 영적 청년이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글쎄 영적 청년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영적 청년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영적인 부모가 돼요. 영적인 부모는 공동체를 세워요. 공동체를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걸 7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걸 뭐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나들목 교회에서 찾는 이유로 불신자로 와서 저기 사역자 영적 부모가 돼서 작은 공동체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한 번 모여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보통 모이는데 모이면 5시간 정도 모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만나요. 밥 같이 먹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일하다 와서 너무 힘들면 엎드려서 자고 있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러다 같이 얘기하다가 또 싸우고 튀어나가고 잠수 타고 잡으러 가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 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가면 쓴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사역자인데 저희까지 제 임상 결과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면 저기까지 옵니다. 나들목에 저희가 2019년에 제가 2001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2019년 교회를 5개로 분교했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분교했어요. 그 전에 2개는 분립시킨 게 있었는데 이번엔 5개를 동시에 분교하고 저는 이제 스텝다운 했는데 이 5개로 분교할 때 그때 저기 영적인 부모까지 올라온 사람이 140명 정도였습니다. 영적 부모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 130명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저기까지 온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실제로 사람이 변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잘 겸손하게 잘 배우면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또 잘못된 신학적인 이상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거 가진 사람은 깨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보통 여기에서 시작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 찍어. 여기 영적 아이하고 영적 사이에서 영적 청년 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찍어. 너 어디 있니? 그럼 저기 찍어. 왜? 영적 청년으로 넘어가면 뭐 시킬 것 같으니까. 저 밑으로 가면 자존심 상하니까 영적 청년이 가장 가까운데 그렇지만 영적 청년은 아닌데 다 자기를 찍어요. 보통 그래요. 해보면은
근데 그런 이미 신앙생활 했던 분들, 뭐 장로님도 그렇고 누구도 오시면 그분들은 여기 영적 부모 되는 데까지 보통 5년 정도면 영적 부모가 돼요. 그럼 자기 공동체를 이끄는 거죠. 자기 공동체를. 그러니까 나들목에는 저희 같은 교회에서는 30대 중반부터 영적 부모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야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젊어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층층시야의 교회에서 언제 서리 집사되고 언제 집사되고 안수 집사 언제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본인이 성장하면 공동체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리더가 되니 이런 사람들이 20년을 공동체를 이끌어 보세요. 그럼 60이거든요. 20년 공동체를 이끈 영적인 부모들이 쫙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교회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제가 만든 자료들이에요. 이건 뭐 저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같이 훈련하고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요. 나왔네. 이거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그림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지금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나요? 하나님이 자꾸 매료되시나요? 예수님께?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죠. 예수님 진짜 대단해. 그렇게 예수님을 그냥 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나와 사연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끝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런 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영성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개념만 듣지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서 보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거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희생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섬기는 게 자랑스럽고요. 다른 사람들 막 주장하려고 그러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나의 욕망들을 버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맡기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이게 다 영적 성숙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꿈도 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막 꿈을 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꿈꾸는 제 꿈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꿈꾸게 하는 거예요. 제 꿈을 꾸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꿈은 성도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 꿈을 성도들이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온갖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좀 놀랄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조금 얘기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꿈꾸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꿈을 꾸고 세상으로 같이 나가는 거죠. 이 깨지고 세상 허무에 굴복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있으니까 나도 뭘 좀 해보자. 우리도 좀 뭐 좀 해보자. 그런데 하니까 하나님 막 복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컵라면 5개로 시작했던 빈민 사역이 20억을 사용하는 사역으로 바뀌는 거는 도대체 10년 사이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걸 이끄는 사람이 다 와이프 그 학력도 좋지 않고 조직 폭력배였고 전과자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나요? 놀랍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해요. 하나님은요 보통 사람 쓰세요. 사람들이 허접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쓰세요. 똑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안 쓰세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교회는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세요. 이제 그걸 보여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여기 뭐 진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제가 이따가 우리 리더들하고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인은,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인은 회심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께 많이 돌아오는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9년, 제가 18년 사역하면서 한 7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매년 5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진짜 그냥 교회를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회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뭐 교회를 다니다가 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변화된 사람 1000명이 넘어요. 그거가 우리 교회의 특수성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셔? 난 딴 건 모르겠는데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 일하신 거 확실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몇 사람 내가 돕는 사람 봐도 그 사람 변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해. 그것도 더 넘어가서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보면, 야,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우크라이나는 말 못하겠어. 근데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해.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살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또 지도자들하고 얘기해서 이게 그냥 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자 결단합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배우고 심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 일이니까, 그런 얘기들은 리더들하고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관계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난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가? 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역할을 알고 있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게 쫙 만개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